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죄인됨, 그러니까 우리의 죄된 삶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번 주 이방인의 죄, 이방인이 죄인됨, 그리고 저번 주에는 유대인의 죄인됨, 또 확실하게 또 이야기하잖아요. 유대인들, 당신들은 죄인이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그러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걸 비난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결코 우리는 나으냐?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는 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볼 수 있거든요. 우리는 유대인이라는 이야기도 했고 이방인이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보면 예수를 믿는,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방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이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이점도 있고 유대인들이 저지른 죄도 있고 그럼으로써 문제가 되는 것도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헬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헬라인은 이방인, 그러니까 헬라인은 이방인의 대표 단어잖아요. 이방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헬라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헬라인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이 헬라인들 중에 지금 우리도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 지금 우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이고 예수를,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율법을 맡은 사람들도 우리란 말이죠.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그랬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 여기 로마에 있는 교회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 있는 당신들, 그리고 지금 편지를 쓰는 나는, 우리는 좀 괜찮은가? 우리는 좀 죄로부터 자유스러운가? 우리는 좀 뭐랄까요? 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아니라, 그거 아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도 다 죄인이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왜 우리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 우리 다 의인이라고 했는데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얘기할까? 라고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린 다 그냥 죄인인 거예요. 우리 결국 심판은 누구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기준으로 심판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기준으로 봤을 때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사실은 이제 19절부터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 물론 1장에도 바울이 정말 중심 주제 로마서에 왜 로마서를 썼는지에 대한 중심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지금 이 다음 구절,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한 이 다음 19절부터의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지금 우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라고 그 헬라 철학자죠. 소크라테스를 안 들어본 사람이 없겠지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교과서,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우리 어린 시절 교과서에 나오는 인물이기 때문에 안 들어볼 수가 없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의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뭡니까? 핵심 주제가 너 자신을 알라 아닙니까? 맞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이 말은 소크라테스가 맨 처음에 한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알고 있지만 델포이 신전 기둥에 적혀 있는 문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통용되었던 이야기인데 그게 뭔지 몰랐으나 소크라테스가 그러잖아요. 너 자신을 알아라. 너 자신의 어떤 모습을 알아라. 아, 내가 대단한 걸 알아라. 아니, 네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라. 이겁니다. 내가 좀 괜찮아요? 내가 좀 멋있는 것 같아요? 내가 좀 잘난 것 같아요? 내가 좀 선을 행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좀 돈 좀 있는 것 같고 내가 좀 위대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건 그냥 같은 거예요. 뭐뭐한 것 같은 거죠. 뭐뭐한 게 아니고. 여러분, 그 절대와 상대를 계속 헷갈리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절대요. 변하지 않아요. 기준이 변하지 않아.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거를 10이라고 이야기를, 예를 들면 이 사과의 무게를 10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10이 이 사과가 10인 것이 절대예요. 이거보다 무겁냐 가볍냐 정도를 인간이 판단하는 거지. 이게 10이야. 그냥 이건 10이에요. 이거는 죄야. 그러면 그건 죄예요. 조금 더 죄야 가깝고 조금 더 멀고 이게 있는 거지. 다 죄인인 거예요. 절대와 상대의 개념. 우리는 나보다 좀 잘생기고 나보다 좀 못생기고 아니면 나보다 좀 뚱뚱하고 나보다 좀 가볍고 뭐 이런 비교의 기준 자체가 나잖아요. 나와 다른 사람의 비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의 상대 개념이잖아요. 이게 상대 개념이잖아요. 절대 개념은 뭐예요? 절대는 고정이에요. 고정. 절대는 고정이에요.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그래서 진리라고 얘기하는 건 성경은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라고 해요. 성경을 법칙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성경은 진리예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로고스예요. 자, 이 로고스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절대로 내 기준에 비춰보건대 인간은 다 죄인이야. 지금 바울이 성경의 시편의 여러 구절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소크라테스가 얘기하잖아요. 저는 철학을 뭐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만은 소크라테스가 뭐 너 자신을 알라. 내가 모른다는 걸 알아라. 소크라테스 얽힌 이야기 중에 하나가 소크라테스 어머니가 산파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물어보는 그 언변을 산파술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산파는 이제 애를 낳는 걸 도와주는 사람이지만 계속 질문을 낳는 거예요.
이 설교가 무엇이요? 설교는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성경은 무엇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것이, 그럼 인간의 언어는 무엇이요? 인간의 언어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건 무엇이요? 그건 모르오.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그래. 그래서 당신은 모르는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이 삼파술이라고 한다고 해요. 저도 정확하게 그것을 뭐 더 철학적으로 아니면 더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아주 얕은 지식은 이 정도입니다. 제가 그걸 전공할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지금 주저리 하고 있는 게 뭐예요? 결국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구약에 있는 여러 이제 시편이나 시편에 있는 이야기들로 적어 놓았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는 게 이 얘기를 읽으면서 우리를 봐야 돼요. 우리의 모습이 지금 요 얘기가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점점 심해. 이게 점층적으로 늘어나요. 이게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으니까 선을 행하는 자도 없어요. 심지어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리고 그들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는 지옥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어요. 구약에는 지옥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고 땅속으로 들어가면 그냥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세, 부활 뭐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 개념이 없었고 땅속으로 들어가면 그냥 죽는 개념만 갖고 있었거든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그래서 여기에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었고, 죽음으로 사람을 멸망으로 가지고 가는 거라는 거예요. 목구멍이 뭡니까? 우리가 먹어대는 것, 그리고 지옥으로 향하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것, 이런 것이 목구멍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목구멍에서 얼마나 무서운 것들이 나옵니까?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여러분, 이 얘기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나으냐? 우리는 괜찮니? 우리는 죄인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입을 뭐라 그래요? 우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삭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우리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이렇게 안 삽니까? 우리 저주 안 해요? 우리 저주하고 살아요. 사랑하면서,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요? 우리 저주하며 살잖아요.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죄 없어졌으면 좋겠어. 우리 기독교인들이 매번 똑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대우를 받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늘 다른 사람과 차별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처럼 살지 않고 이렇게 지금 구약의 악인들처럼, 게헨나에 들어갈 사람처럼, 멸망할 사람들처럼, 지옥에 갈 사람들처럼 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욕을 먹고 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다릅니까? 성경에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말아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지금 우리 현실을 바울은 지금 우리 현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때 구약 때 지금 바울이 있던 시대에 2000년, 3000년 전에, 아니 수백 년 전에, 1000년 전에
시편은 다윗 때 많이 다윗의 시가 많았으니까 다윗이 1000년쯤 사람이거든요. 기원전. 그러니까 기원전 1000년쯤 전에도 전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 우리가 2000년 그러니까 다윗이 있었던 3000년 전 얘기거든요. 이 3000년 전 이때부터도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 축적되어 오고 쌓아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때와 다른가? 우리 문명화된 시대에 핸드폰과 어마어마한 전자기기들과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게 뭡니까? 지금 제가 지금 찍는 이 카메라가 4K 카메라인데 해상도가 엄청나게 좋은 카메라예요. 제가 예전에 흑백 TV 보던 시절에도 만족하며 너무 행복하게 보았지만 저 어릴 때 흑백 TV 봤거든요. 근데 칼라 TV 나오고 PDP인가요? 뭐 그런 TV 나오고 그리고 LCD TV 나오고 그러면서 지금 화질이 엄청 좋아졌잖아요. 엄청 좋아지고 지금 4K 정말 이렇게 봐도 모를 만큼 그런 화질의 카메라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3000년 전에 컴퓨터가 뭐예요? 그때 철기, 청동기 뭐 이런 시대인데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와 삶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때도 똑같고 지금도 정확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왜? 사람의 사는 게 똑같거든요. 우리는 나으냐? 그때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사람도 없고 그 입술에는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이 죽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상처를 받아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문제가 생겨요. 이거 크리스천 아니죠. 이거 예수 믿는 사람 아니죠.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다 그래요.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고요. 기도한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고 내가 예수를 입으로 시인했다고 구원받는 증표가 되는 거 아니고 여러분 저 어릴 때도 많이 들었지만 구원의 확신 이거 구원파 같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여러분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내야 하는 거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린 다 죄인이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거. 그리고 죄의 결과는 뭐예요? 죄의 결과는 파멸과 고생이에요. 우리 계속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잘 사는 것처럼, 지금은 악인들이 그렇게 잘 살고 꽃을 피우고 사는 것처럼 우리가 보여지지만 그 악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악인들의 그 화려한 것이 아니라 결국 그들의 모습이 뭐라고요?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은 결국 파멸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따르며. 우리 그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 발걸음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고. 결국 우리는 그 파멸의 길에 열심히 다가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참하고 불행한 일에 우리가 앞장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마다 오늘 뭐 교회를 가셔서 예배를 드리셨겠지만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안 가셨을 수도 있겠지만 뭐 교회를 안 가셨다 하더라도 내가 크리스찬이야, 가난한 교인이야,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내가 교회는 가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나는 의인인가? 나는 죄인이 아닌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우리는, 의인이 아닌 사람들은, 죄인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들의 삶의 태도를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태도도 한번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빛이 보이지 않는다. 이게 시편 36편 1편에 나오는 건데요. 악인의 마음 깊은 곳에 반역의 충동만 있어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다. 뭐라고요? 반역의 기색이 있어서. 반역의 기색이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사는 건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라고요. 우리 뒤돌아서지 않겠네 라고 찬양하며 예수를 따르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르고 내가 크리스찬으로 사는 길에서 다시는 그 예전의 세상의 길로 내가 뒤돌아서지 않겠네 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건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는 빛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하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의 대한민국 기독교를 보세요. 대한민국 기독교가 1000만, 아니 6, 700만, 10분의 1, 아니 더 나아가서 20%, 30%가 기독교인 이래잖아요. 근데 세상이 이래요? 이거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과부와 가난한 자와 나그네와 고아를 돌보라고 했는데 우리 세상에 지금 그런 사람들이 죽어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뉴스에 보이지 않습니까? 뭐 일가족 누가 자살을 하며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사회에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해야 될까? 그 옆에 있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없었을까요? 제가 보기엔 100m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명은 넘을 겁니다. 주일날 좋은 옷에 좋은 차에 교회를 간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우리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안 따라가고 내가 몰랐다가 아니라 그게 성경은 우리에게 반역의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반역의 빛이 있었다. 이런 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 아이씨 좀 너무하네, 그런 마음이 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아니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성경과 우리의 이야기가 하나도 틀리지 않아. 이거는 틀리지 않아. 정확하게 맞아요.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있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인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앉아가지고 설교 듣고, 여러분 앉아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대표 기도하고,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 받고 다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악과 그 위선과 부패함과 그 패역함과 독사의 혀를 가진 여러분들의 모습이 변화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모습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가끔 악인이 잘 되고 형통한 것을 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악인이 잘 되고 형통한 것을 본다고 해서 그것이 잘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그냥 망할 것이다. 그 사람들이
지푸라기를 불에 태우는 것처럼 지옥에 떨어질 것, 불에 탈 것이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소멸될 것이다. 이런 얘기해요. 우리가 그렇게 될까 두려운 거예요. 우리 천국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천국이 없으면 우리가 교회에 다닐 이유도 없을 것이며, 천국이 없으면 우리가 왜 기도하고 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천국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처럼 살면요, 지옥 간대잖아요. 지옥에 가는 지금 특급 열차를 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구원받고 싶으면 교회에 가지 마라. 여러분, 너무 도발적이긴 하지만, 교회가 지금 여러분들 보고 뭐라고 합니까? 잘한다, 잘한다 해요. 여러분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교회를 떠나는 것도 그렇고, 교회에서, 교회에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돌이켜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제대로 가야 돼요. 우리가 가는 길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이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거고, 그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소크라테스 얘기했잖아요.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들 중에 네가 모른다. 그 자신을 알아. 네가 모른다는 그 사실을 안다는 것이 깨달음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것.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진짜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래야 내가 회개할 수 있지. 그래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지. 내가 지금 죄인인데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고 살면 그대로 가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앞에 길이 끊긴 길이 있는데 그 끊긴 길을 맞는 길이라고 가면 결국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막다른 길에 도달해서 갈 수가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우리 내비게이션 초창기 나왔을 때 낭떠러지로 인도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깨달읍시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길인 것일지도, 아니 반역하는 길이라는 것을 성경과 부합하지 않게 산다면 이거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깨닫지 못하면 우리 그냥 지옥행 특급 열차를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운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예요. 안타깝죠?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돌아봅시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 건지, 진짜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가야 될 건지, 내가 세상을 위해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삶을 살아갈 건지. 우리 맨 처음에 우리가 로마서를 시작할 때 이런 얘기했어요. 마틴 루터도 그랬고, 아우구스티누스도 그랬고, 요한 웨슬리도 그랬고, 이 로마서를 보면서 회심을 했던 그들의 모습, 그리고 돌아오고 바뀌고 세상을 변혁시키고 지금까지 그들이 이뤄냈던 그 업적이 지금 기독교가 부패해서 다시 일어났던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 위대한 사람들,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가졌던 그 깨달음의 모습, 지금 우리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를 읽으면서 그런 것이 없으면 헛읽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는 변화를 가져오는 책입니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바뀌라고 하는 책이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책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이 한마디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리고 여러분의 폐부를 찌르는 그 아픈 고통을 주는 그 말 한마디는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이가 없으며 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은 절대 평강을 얻지 못해요. 여러분, 평안하지 않고 평강을 얻지 못한다면 여러분 한번 신앙을 돌아보시고요. 평안을 얻는 신앙이 어떤 것인가? 그건 내려놓는 거거든요. 내가 더 가지지 않으려고 하면 평안이 있어요. 내가 욕심 부리지 않으면 평안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에 보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복을 받을 수 있다,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있거든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와 그 성령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나,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나, 이거 찾아봐야 될 때라는. 이거는 영원한 진리예요. 여러분 너무 진부한 이야기, 십자가, 예수, 보혈, 천국, 이거 너무 진부하지 않아? 아니요. 기독교는 그게 전부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이라고 하고 있는 그 일들의 이게 전부예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은 예수와 하나도 상관없고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길을 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예수와 함께 갑시다. 예수와 함께 걸어봅시다. 우리가 가는 길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길에 어디쯤에 내가 서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제대로 핸들을 돌려보자는 겁니다. 우리 더채플 커뮤니티를 사랑하고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은혜와 성령의 평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더욱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는 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따르는 길에 서 있습니까? 분간하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